이곳에서 예배드린 지 7개월 됐어요, 장로님? 네, 7개월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7개월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참 감사함으로 우리가 가게 되고 또 기회가 돼서 빛도 많이 탕감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의 훈련, 이 신앙의 훈련이 명분과 형태를 쌓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경로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비를 거는 싸움입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전통이 있는데 이 전통대로 왜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시행하는 쇠칙을 이리저리 많이 이제 해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내용이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어디에 갔다 온 다음에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해서 율법을 어겼다. 쇠칙의 한 부분에 걸렸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이다.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조금 청결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손 씻고 밥 먹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손 안 씻고 먹어도 젓가락으로 먹지 손으로 먹지 않잖아요. 그리고 손으로 먹어도 그렇게 크게 사실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시대에 많이 이제 변화가 돼서 이제 그렇게 하지만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쨌든 그걸 율법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주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나한테 시비를 건다면 너희들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3절부터 6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어봅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 그림이 되었다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없다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이 내용이 뭡니까? 뭘 지금 지적하는 건지 아십니까? 무슨 제도예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 세우면서 이제 지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쓸데없이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고르반에 대한 제도에 대한 모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르반.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도 그랬어. 지금도 그렇지만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전 재산을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서원을 합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바친다 이렇게 말하고 몇 시에 드리겠다는 이 세부 조항은 없습니다. 고르반 제도에. 그러다 보니까 바친다고 말은 하고 이걸 제대로 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지금 그들에 대한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고르반 이렇게 말해놓고 너희는 부모님도 섬기지 않고 그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않는 모순의 자리에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형태와 명분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실질적인 삶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재산을 바칩니다. 부모를 섬기는 기회를 준 것을 그걸 피해 가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고르반 제도를 그들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는 책임을 면하고 또 잘난 척하는 데는 대단히 드러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재산을 드린다. 형식적인 효도는 그럴듯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들이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예수님이 지적하니까 그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갖게 됐을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들이 바로 그겁니다. 8절에 보면 그렇게 되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신앙생활이 명분과 형태는 그럴듯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 정도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입술로는 신앙생활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떠나 있도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11절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입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먹는 거예요, 먹는 거죠? 나오는 건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더럽잖아요. 입에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그죠? 입에 넣어서 들어온 거는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더러운 건 안 먹잖아요. 음식이 상한 것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칫솔질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난 치약인지 알고 그걸 이제 거의 다 써서 이제 가위로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제 칫솔을 이렇게 해서 하면 또 몇 번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또 막 그게 찍혀요. 그래서 막 닦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초 하니까 이 앞에서 이 안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보니까 콩크레인지 그걸 한 거예요. 얼마나 그냥 목이 지금 아파요. 칵칵 배가 아끼려다가 그런데 자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부모님을 섬기기를 거부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거부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명분은 세웠는데 형태는 갖췄는데 하지 않는 것. 인간의 죄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다. 더러운 게 아니다.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그걸 그 뜻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몇 절입니까? 19절, 18절,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0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18절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율법이 얼마나 엄하게 났는지 손 씻는 것까지도 율법의 어떤 전통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입에 나오는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그죠? 말. 근데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건 마음. 그 마음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악한 마음이 나온 거예요. 악한 마음이 나온 겁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고 알아가야 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데 어떤 종교적인 명분과 형태를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입술의 신앙이라는 거죠.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 있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이제 반박하는 겁니다. 너희는 오히려 입의 신앙이다. 마음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 핵심 딱 말하면은 딱 나오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찾아봅니다.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율법의 핵심이 뭔가? 37절부터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율법의 정의가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 근데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물론 사랑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가 잘 이제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디까지 나와야 됩니까? 이웃 사랑까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이 율법은 어느 것 하나도 안 지키면 율법을 못 지킨 거가 되는 겁니다. 무섭죠, 그죠? 율법의 정의는 뭐냐? 율법의 정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목표한 내용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만일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신자에게 하는 얘기지 믿지 않는 자에게 말하는, 불신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데부터 시작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이웃 사랑으로 실천할 자리인 거죠. 지하철 타서도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기 와서 종교적인 명분과 형태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뭐 좋으니 뭐 기쁘니 행복하니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 사랑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신약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현대인들에게도 물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항상 이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레미야 7장을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구약성경 1061페이지. 1061페이지. 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7장. 권사님 앞쪽으로 넣어주세요.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서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임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을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하잖아요. 너희들이 입술로만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너희 신앙이 여호와의 성전을 잘 지놓고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얼마나 좋은 재질로 예배당을 잘 짓는 것, 성전을 잘 짓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당 잘 지는데 내가 뭔가 헌신하면 내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필요하죠.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본 신앙은 아닙니다. 그는 신앙의 결과죠. 정말 좋은 신앙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죠. 그게 좋은 신앙인 거죠. 그럼 당연히 그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입술로만은 좋은 형태의 명분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의 결과로는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살았냐. 하나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그걸 실천으로 내가 행동으로 옮기느냐 이거죠. 거기엔 고난도 연결이 될 수 있죠. 환난도 따라올 수 있죠. 남들은 다 피해가고 안 하지만 나는 그걸 희생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 신앙의 기준을 그런 점검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정성과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으로 난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건축 공부 많이 했다고 신앙이 좋은 겁니까?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걸로 형태와 명분으로 난 이만큼 했으니까 됐어가 신앙생활의 기준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함께하며 신뢰하며 생활하는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핵심도 아니에요. 목표도 아니요. 점검의 기준도 아닌데 어느덧 우리는 명태와 명분과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지 않을까. 성전을 그런 열심으로 지었다면은 그 정성을 주님 사랑으로 연결하고 이웃 사랑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웃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말.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홀로 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거 대단히 귀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에 여성 인권이 많이 상승됐지만 예전에는 혼자 살면 굉장히 그랬잖아요. 요즘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당연히 경찰에 신고하면 그거에 대해서 상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신앙의 자리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그리고 이방인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게 하는 것. 이건 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신을 경배하지 않는 것.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형태와 명분의 신앙생활만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 향해 공격하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는 도대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왜 그 율법이 사람을 잡는 데 사용하고 있느냐? 참 무섭죠. 신앙의 명부와 형태를 가지고 우리도 많은 사람을 잡는 데 가잖아요. 그죠? 저도 예외는 아니죠. 너희가 그 율법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반어법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그리 질문할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오늘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는 그 위치나 예레미야 선지자 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느 시대나 어떤 환경에 태어나도 지혜의 본질인 뿌리를 가지고 늘 태어나는 그러한 사람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합니다.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항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왜? 나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중심적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을 걸어놓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를 증명하느냐고 이웃을 오히려 해치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준이, 자랑이 언제나 우리는 십자가여야 됩니다. 십자가만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차별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차별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백성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것은 구원의 문, 유일한 통로라는 차원에서 차별이고 구별이지, 난 예수 믿어서 너는 믿지 않았어, 나는 잘났어 너는 못났어, 이렇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의 차별이 뭐냐? 남을 죽이는 자리가 차별이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내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던 온 이 나를 왜 몰라보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신앙이냐? 이렇게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인은 십자가를 내세울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겁니다. 자랑은 조금 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현대를 사는 신앙의 최고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랑이 십자가 혼합되면 사람을 날마다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한 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신약으로 넘어가서 2장 8절 9절 311페이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이지 자랑의 조건이 있지 않은 겁니다. 감사의 조건, 구원의 조건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근데 그 믿는 것조차도 행위로 나갈까봐 은혜다 이렇게 먼저 말하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나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십자가는 나는 할 말이 없다라. 할 말이 있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감사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어떤 행위적인 자랑을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난 잘났어가 아닌 겁니다.
나는 똑똑해서가 아닌 겁니다. 난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라는 말도 십자가는 지워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진 것처럼 구원받은 자랑으로 포장하고 있지 않은가. 난 너보다 나 우열의 개념을 가지고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조심스러운 자리죠. 이런 예를 들을 수 있죠.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물에 빠졌는데 지나가는 배에 의해서 어느 사람은 거기서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지나가던 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딱 하는 말이, 야, 나는 똑똑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죽은 사람보다 나는 지혜도 있고 나는 뭘 어떻게 많이 해서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세상적인 이야기로 말하면 운이 좋았을 뿐이죠. 자랑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겁니다. 십자가는 자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바로 그걸 강조하기 위하여 성경은 십자가,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하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화목제물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선민이 이스라엘과 하나 됐다는 겁니다. 선민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가르쳐주는 사랑인 겁니다. 십자가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방인보다 나은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 아닌 것을 십자가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선언이 들어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언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해방시켜줄 힘과 권력을 가진 다윗과 같은 왕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오늘날 우리 개신교 신자들, 예수 믿는 우리 속에 이것이 똑같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다는 것이 은혜로 자리 잡지 않고 오히려 봐라, 난 달라서 구원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로 나는 예수 믿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래서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옆에 나와서 그토록 당당하게 때를 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앞에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열심히 냈는데 왜 하나님 이 정도밖에 대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냈는데 왜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책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너희에게 무엇이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지적은 무엇입니까? 너희 눈만 뜨면,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대다수가 천하게 잘난 척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잘난 척 많이 하지만 세상적인 뭘 많이 가지면 대단히 잘난 척 하잖아요. 그죠? 아마 주의 종들만큼 잘난 척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너무 잘났어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당연히 구원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너무 우리가 구원받으면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그 사랑,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있는 중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야,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야.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아. 목사님이 헌금도 강조하지 않아. 교리도 가르쳐줘. 아직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연약한 자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 얻었다. 하나님 자녀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지으면 다냐? 예수님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이웃의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성전 지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은 것 다냐?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 7장의 이야기고 마태복음 15장의 이야기인 겁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닙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을 신자된 내용으로 내가 아는 만큼 그것을 지적하는 것 신앙의 내용은 아닌 겁니다. 십자가를 논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은혜를 입은 것과 이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왜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이제는 외면할 수 없구나, 이 고백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자랑은 이 자랑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막을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난 안 그랬어. 난 아니야. 재보세요. 아직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예? 말로만 하면 유치원 갈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은 이제 그런 경지는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